1973년 니산 11일입니다. 니산 11일 25번째 돌아보시는 우리가 공부하게 되는데 6월절 직전에 오게 되는 샤밧을 샤밧 하가돌이라고 합니다. 함께 볼까요? 샤밧 하가돌. 샤밧 하가돌. 예, great 샤밧이라는 게 great 샤밧. 큰 샤밧이다. 6월절을 이제 목적에 두고 있기 때문에 샤밧 하가돌이라고 불리는데 오늘 우리가 지금 샤밧 하가돌에 들어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공부할 파라샤 돌아보시는 레위기 6장 8절부터 한글 성경 6장 8절부터 8장 36절까지입니다. 여기에 제목이 붙어있는데 짜브라고 합니다. 이게 짜브는 명령하여 명령하라 이런 뜻입니다. 오늘 합달하는 말라기 3장 4절에서 한글 4장 6절까지고요. 빅다다시아 사용하게 말씀 마가복음 7장 31절에서 9장 1절, 히브리서 7장 24절에서 8장 6절이 되겠습니다. 토라에 대한 감사들을 우리가 먼저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바르가타 아도나 엘로헤inu 멜레카오라 아시엘 게데샤누 베니츠와타 베칠파누 라아속 베니브레토라 바르가타 아도나이 아므라벨 토라 레아모 이스라엘. 여호와 우리 하나님 우주의 왕이시여, 당신의 계명대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토라의 말씀에 전념하도록 명하신 당신을 송축합니다.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토라를 주시는 여호와, 당신을 송축합니다. 아멘.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좇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토라를 즐거워하여 그 토라를 취하러 묵상하는 자라고 말씀하신 주님, 이 토라의 책의 말씀이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내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고 명령하셨던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토라를 즐거워하고 이 토라를 통해서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을 새롭게 만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성령께서 지혜와 계심으로 우리에게 임하사 이 진리의 토라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옵시고, 이 말씀 우리 마음판에 새기실 뿐만 아니라 주님, 우리가 이 말씀대로 우리 삶이 변화되게 하시고 우리 행동이 변화되게 하시고 우리 구체적인 삶으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와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토라 포션의 제목은 레위기 바이크라 6장 2절, 한글성경 6장 9절에서 가져온 내용입니다. 자, 우리 말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자, 여기 보시면 이 단어가 짜입니다. 그래서 짜. 예, 짜바라는 단어에서 왔는데 명령입니다. 짜, 명령하라. 커서 보이십니까? 보이시죠? 예, 옆으로 나가기 싫어서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짜에트하 아하론입니다. 아하론. 아하론을 히브리어로 아하론이라고 하죠. 해보시죠. 아하론. 짜에트 아하론. 그러면 예, 아론에게 명령하라. 그 다음에 베베트, 그리고 베베트 바나브는 그의 아들들이죠. 그의 아들들에게 명령하라. 레모르, 이르기를. 그 다음에 조트는 그거 뜻인데 이것이 바로 조트, 그 다음에 토라트하올라. 그래서 토라트하올라. 올라의 토라다 말이죠. 올라가 뭐라고 했죠? 번제, 올림제의 토라다. 이것이 바로 번제의 토라다, 규례다 뜻입니다.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브 에트 아하론, 베에트 바나브, 레모르, 조트 토라트 하올라.
예, 이렇게 되겠습니다. 첫 번째 단어 짭에서 오늘 토라포션의 제목이 가져왔습니다. 자, 이제 전체적으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바이크라 6장 1절부터 8장 36절. 먼저 번째 규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지난주에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그 제사법에 대해서 이미 말씀하셨죠? 그렇죠? 기억하고 계십니까? 이미 말씀하셨는데 왜 하나님 여기서 또 말씀하실까요? 지난주에는 일반 회중에게 주시는 규례입니다. 일반 회중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려거든, 예물을 드리려거든 이렇게 드려라 말씀하신 거고, 이번 주는 특별히 제사장들에게 주시는 규례예요. 제사장들이 기억해야 될, 제사장들이 특별히 신경 써야 될 부분이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짜브 에트 아하론 왜 에트 반다 그러잖아요. 그죠?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명령하라. 그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특별히 이것을 기억해야 될 그런 규례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 번제의 법. 제단의 불은 항상 꺼지지 않게 하라. 제단의 불은 절대로 꺼지면 안 돼. 계속해서 타야 됩니다. 꺼지지 않게 하고, 그 다음에 죄는 어떻게 치우고, 이런 부분들을 하나님이 명령하고 계십니다. 소제의 법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 기념물로 올려드리는 소제를 제외하고는 모두 다 제사장의 몫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드리는 소제는 하나님 앞에 한 움큼을 소제물로 올려드리죠. 기념물로. Memorial portion. 기념물로 올려드리고, 나머지는 제사장들이 나눠봤습니다. 제사장들이 나눠봤는데 이것은 지성물이에요. 지성물이라고 말씀. 지극히 거룩한 것이다. 지극히 거룩한 것이라고 말씀하죠. 그 다음에 속죄제의 규례를 또 말씀하십니다. 속죄제의 규례에 대해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남겨진 속죄의 제물은 또 제사장의 몫이다. 이것 역시 지성물이에요. 속건제의 법도 마찬가지고요. 속죄제물 법과 거의 동일하죠. 이것도 속죄제의 고기, 속건제의 고기도 지성물입니다. 지극히 거룩한 것이다. 지극히 거룩하다. 지성물이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지극히 거룩한 것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것이 성소에 속한 것이라는 뜻이에요. 성소. 아멘? 그러니까 성소, 성막 혹은 성전, 성소에 속한 것이 된다. 그래서 성소를 벗어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성소를 벗어나면 안 되고, 성소 안에서 처리해야 돼요. 성소를 섬기는 자 누굽니까?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고, 제사장들이 나눌 수 있고, 그 다음에 제사장들이 집으로 가져가면 안 돼요. 성소 안에서 먹어야 돼요. 이것이 바로 지성물이라는 단어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화목제의 규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화목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말씀하시고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이 화목제는 정결한 자만이 먹을 수 있다고 말씀하죠. 정결한 자는 도덕적으로 깨끗한 자가 아닙니다. 죄가 없는 자가 아니고 신체적인 정결을 말하는 거예요. 미크와 물속에 몸을 담그고, 그렇죠? 목욕한 자. 그래서 신체적으로 정결한 자. 이 정결한 자만이 화목제물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정케 된 자, 신체적으로 희체를 만졌다거나 부정케 된 자는 이 화목제물을 먹으면 안 돼요. 의도적으로 먹은 자는 백성 중에서 끊쳐집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두 가지를 금지하시죠. 어떤 상황에서도 고기에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여러분, 고기에 기름과 피를 드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기름은 일반 기름이 아니고, 그냥 일반 기름이 아니고 내장에 붙은 기름은, 내장, 간과 콩팥과 그다음에 내장에 붙어있는 기름 포션이 있습니다. 기름이 뭉쳐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 기름을 먹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내장의 기름을 여러분 드시지 않길 바랍니다. 먹으면 안 돼요. 그리고 피를 먹지 말라. 피는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생명이 있습니다. 네페시. 영혼이 있고 생명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피를 아주 엄격하게 금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기를 드실 때 반드시 피를 빼고 드시기 바랍니다. 피를 완전히 빼는 방식으로. 유대적인 방법은 쉐키타법이에요. 쉐키타법으로 도살합니다. 성전과 성막에서
고기를 손을 도살하는 방식, 쉐키다 법으로 도살을 하게 되면 피가 여러분 아주 최대한으로 빠져나오는 방식으로 도살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도 이제 남은 피는 어떻게 되냐면 소금물 속에 한 시간 정도 담궈놔요. 그러면 피가 다 빠져나옵니다. 다 빠져나오고 그래서 깨끗하게 씻어가지고 피를 다 빼고 난 다음에 구워서 먹고 요리해서 먹고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고기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특별히 이 피를 어떻게 해서 잘 뺄 것이냐 거기에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동물의 내펫이와 사람의 내펫이 섞일 수 없습니다. 아멘. 동물의 영혼과 사람의 영혼이 섞이면 안 되는 것이에요. 동물의 생명과 사람의 생명이 섞이면 안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인간의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여러분 고기 드실 때 특별히 주의하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레스토랑에 가면 여러분 스테이크를 시키실 때는 very well done 해주라고 했어요. very well done. well done. 아주 잘 익혀달라고 그렇게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아론과 이제 그 아들들에게 7일 동안 제사장 위임식을 행하게 됩니다. 안수식 있죠? 어느 날 막으면 안수식을 하게 되는데 7일 동안 행하게 됩니다. 자, 5가지 종류의 희생제사 코르반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상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따라서 번제, 올림제물입니다. 영어로 burnt offering. 히브리어로는 올라라고 합니다. 따라서 올라. 번제는 통째로 하나님 앞에 다 올라가게 만드는 거죠. 통째로 하나님 앞에 올라가게 하고 올려드리는 코르반입니다. 그리고 소제, 따라서 소제는 고운 가루, 그리고 무교 정병 이런 것들로 드리는 예물입니다. grain offering이라고 되어 있죠. 히브리어로는 민하라고 해요. 따라서 민하. 그 다음에 세 번째 화목제입니다. 화목제는 peace offering, 하나님과의 샬롬을 위해서 그리고 교제를 위해서 드리는 예물입니다. 해볼까요? 화목제 히브리어로 슐라민. 그 다음에 속죄제, 따라서 속죄제와 속건제는 죄와 관련된 예물입니다. 죄와 관련된 예물인데 이것은 정결제물이에요. 정화시키고 정결케 하는. 그러나 마음속에 죄를 씻는 것이 아니고 육체와 관련되어 있다고 했죠. 그 다음에 성서의 기물들을 정결케 하는 목적을 위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속죄제, sin offering. 히브리어로는 하타트라고 해요. 따라서 하타트. 마지막으로 석건제는 대상과 또 관련된 제물입니다. guilt offering. 속죄제의 일종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히브리어로는 아샴입니다. 따라서 아샴. 예. 그래서 7장까지가 지금 이런 종류의 희생제사를 다루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레위기는 제사장 훈련 지침서입니다. 아멘. 제사장 훈련 지침서예요. 토라트 고하님. 제사장들을 훈련시키는 토라입니다. 저와 여러분 메시아 안에서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부르심을 받았다고 믿는다면 특별히 레위기를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레위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제사장으로 섬길 것인가. 우리가 아론 반차의 제사장은 아니지만 멜기세덱 반차 예수와를 여러분 뒤를 따르는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어떻게 우리가 예배의 본질적인 부분들, 제사장으로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를 우리가 배워야 되는 여러분 제사장의 매뉴얼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레위기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거룩한 제사장, 거룩이 무엇이냐, 정결이 무엇이냐, 그리고 제사장이 무엇이냐, 제사장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 이런 것들을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놀라운 책입니다. 그래서 레위기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더욱더 사랑하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 코르반은 성전 예배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할 것이냐, 어떻게 예배할 것이냐에 관한 하나님의 계시가 바로 이 코르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1장 1절에서 2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래서 희생제사는 코르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에 대한 계시가 바로 이 코르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코르반이 뭐라고 했습니까? 가까이 가져와지는 것이라고 했죠. 하나님께 가까이 가져오는 선물입니다. 선물이고 예배입니다. 뭐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그분을 예배하기 위해서, 그분과 교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선물을 가까이 가져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코르반입니다. 자, 이 희생제사 규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중요한 메시지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번제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됩니까? 번제는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충성과 온전한 헌신의 예배를 가리킵니다. 전적인 충성, 그 다음에 온전한 헌신이에요. 하나님의 만족과 기쁨과 하나님의 영광만을 목적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1차적으로 가장 먼저 여러분 오직 하나님 그분만을 위해서 예배해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아무 대가도 말하지 말고 아무 보상도 말하지 말고 오직 우리 자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번제물로, 온전한 헌신의 예물로 우리 자신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됩니다. 이것이 번제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죠.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1절에서 이 번제를 염두에 두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써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하셨죠. 번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너희 온 존재를 하나님의 기쁨만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에게 이 번제의 원리를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1차적으로 무엇보다도 여러분 아무 보상도 말하지 말고 아무 조건도 없이 여러분의 온 존재를, 우리의 온 존재를 하나님 앞에 완전한 번제물로 올려드리는 이 번제의 예배를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번제가 제일 먼저 나오는 거예요. 아멘. 이 번제가 그래서 제일 먼저 나옵니다. 두 번째로 흠없는 것으로 가져오라고 말씀했어요. 흠없는 것으로. 이것은 뭐냐면 가장 좋은 것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가장 좋은 것, 최고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려는 거예요. 나에게 별로 필요 없는 것들, 불필요한 것들이나 혹은 별로 가치가 없는 것들, 무가치한 것으로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무가치한 것을 드리지 말라. 쓸모없는 것들, 쓰다 남은 것들, 부스러기들, 그럼 절룩바위들, 이런 것들을 절대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여러분 드려야 되는 것은 여러분 최고의 것입니다. 아멘. 가장 귀한 것, 가장 소중한 것, 나에게 가장 여러분 존귀한 것, 아름다운 것, 가장 흠없는 것을 우리가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예배만을 기쁘게 받으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예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 헌금과 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것을 점검해야 돼요. 내가 정말 흠없는 예배를 드리고 있나?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 앞에 지금 올려드리고 있나?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 그분은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아멘. 그분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선물로 주셨어요. 그분이 우리에게 청지기로 여러분 우리에게 모든 걸 맡겨주셨습니다. 내 것이 아닌 거예요. 내 것이 아닌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장 좋은 걸 드리고 계십니까? 흠없는 걸 드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흠없는 것이 아니면 흠이 있는 것들을 안 받으십니다. 안 받으세요. 세컨 베스트는 하나님 연락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연락하지 않으십니다.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절룩거리나 눈이 먼 거나 상한 거나 아직 너희가 보기에도 별로인 것들을 왜 성질에 가져오냐.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원리를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세 번째, 번제와 서절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은 무엇입니까? 진정한 예배는 우리의 생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 우리의 네페시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숨을, 우리의 영혼을 드리는 우리의 목숨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번제는 무엇입니까? 동물의 생명을 취하는 거예요. 동물이 왜 피를 흘려야 됩니까? 동물이 왜 피를 흘려야 됩니까? 피 안에 네페시가 있는 거예요. 피 안에 영혼이 있는 거예요. 피 안에 여러분 목숨이 있는 거예요. 생명이. 그 생명이 있는 것이 그 생명을 취하는 거예요. 그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해되십니까? 소재는 무엇입니까? 빵은 생명입니다. 빵은 생명이에요. 그러므로 번제와 소제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중요한 예배의 교훈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생명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목숨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 자체를 하나님 앞에 여러분 하나님의 기쁘게 받으실 예물로 올려드리는 거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원리를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목숨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최고이시고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을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 원리를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돈이 없을 때 나는 돈이 없으니까 내 먹고 살 것도 없는데 무슨 헌금이냐 무슨 예물이냐 이런 자세는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가난한 자들은 어때요? 여러분 비둘기도 못 들여가지고 고운 가루나 소재를 드리잖아요. 그죠? 근데 가난한 자들에게 그 빵과 여러분 고운 가루라고 하는 것은 생명과도 같은 거예요. 목숨과도 같은 거예요. 그거 없으면 내가 죽을 수도 있어요. 못 먹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목숨과도 같은 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을지 모르겠지만요. 요즘 특별히 젊은 세대는 이걸 잘 배워야 됩니다. 저도 청년 시절에 과외를 해가지고 돈을 벌어서 학교를 다니고 그랬으면 늘 궁핍했어요. 늘 돈이 없었습니다. 교통비도 없어가지고 여러분 걸어다니고 또 밥도 못 먹고 이런 적도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사랑하겠어요 여러분들이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항상 11조를 맨 먼저 떼었습니다. 이거 11조를 떼놓으면 나는 오늘 굶어야 돼. 나는 오늘 버스 타고 못하고 걸어가야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최고인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최고. 하나님께 드릴 것을 먼저 구별해 놓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런 종류의 훈련들을 여러분 어르신들 많이 아마 하셨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이런 훈련들을 여러분 잊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굶어도 괜찮아요. 나는 굶어도 괜찮아요. 나는 없어도 괜찮습니다. 나는 걸어다녀도 괜찮고 그러나 성경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예배의 원리를 우리가 절대로 탈바하면 안 됩니다. 아멘. 하나님을 여러분 우리의 삶의 맨 첫 번째 위치에 두어요. Put God first. 하나님을 우리 가장 큰 우선순위로 삼아요. 이해되십니까? 예배는 진정한 예배는 내 목숨을 드리는 거예요. 정말 이거 먹어야만 내가 사는데 주님 내가 오늘 굶어도 좋습니다. 주님 내가 이것을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는 순간에 우리는 내 목숨을 드리는 거예요. 내 영혼을 드리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네 번째로 여러분 경제의 능력에 따라서 하나님은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무리한 걸 하나님 요구하는 것은 물은 아니에요. 그렇죠? 도저히 황소를 사시는 사람은 황소를 드리라고 말씀하시는 분은 아니죠. 경제 능력에 따라서 힘 닿는 대로 예배하고 힘 닿는 대로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드리는 자를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인색하게 드리지 마세요. 아까운 마음으로 드리지 마세요. 아낌없이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억지로 드리면 안 되죠. 하나님은 억지로 드리는 자를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고린도서 9장 7절에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즐거이 되시기 바랍니다. 경제 능력이 우리는 힘 닿는 대로 돼야 돼요. 힘 닿는 대로. 황소를 드릴 수 있는 자가 비둘기로 예배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 받으시겠어요? 안 받으십니다. 하나님 기뻐하신 제물이 아니에요. 양과 염소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자가 그런 자가 이 핑계 저 핑계 자기 스스로 다 쓰고 난 다음에 나는 드릴 게 없어. 그리고 여러분 밀가루나 드리고 소재를 드린다면 하나님 기뻐 받으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이 원리를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어느 정도의 능력을 주셨습니까? 어느 정도의 여러분 재물을 공급해 주셨습니까? 여러분이 힘 나는 대로 드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계시한 이 원리를 절대로 우리가 소홀히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토라와 성경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토라와 성경. 토라대로 예배드립니다. 토라의 원리대로 예배하는 예배의 원리가 바로 이 토르반 여기에 지금 계시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희생제사로 희생이란 말 하잖아요. 희생, 그죠? 지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 앞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 소유를 가져옵니다. 자기의 소유. 예배는 되게 구체적인 거예요. 마음만 드리면 되지 않나요? 마음으로 뜨겁게 그냥 예배하면 되지 않나요?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경제 능력이 충분한 사람은 황소를 드리라고 말씀해요. 숫소를 드려라. 왜? 그가 가진 거예요. 그의 소유예요. 힘이 거기 못 미치느냐? 그럼 양과 염소라도 가져와라. 거기에 못 미치느냐? 비둘기를 가져와라. 못 미치는 그 마음으로만 해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이해되십니까? 마음으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비둘기도 못 드릴 형편이냐? 괜찮다. 너의 소재를 가져와라. 무교명을 가져와라.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구체적인 행위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드린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숫소와 그리고 양과 염소와 그리고 비둘기와 그리고 소재와 같은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물질,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분 소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써 우리의 마음이 표현되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이 원리를 잘 알아야 돼요. 이 원리를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마음에다가 내 마음을 심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속지 않으세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느냐. 그렇죠?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느냐.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에 가장 마음이 쏟아져 가고 있는 걸 아시려면 여러분의 재정이, 돈이 어디에 가장 1차적으로 중요하게 흘러가는 걸 보시면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 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이 한 달 동안 사용하는 재정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면 여러분의 마음은 분명히 하나님을 가장 큰 우선순위로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재정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옷을 사고 음식을 사고 그 다음에 사치를 하고 세상의 필요를 다해서 여러분이 그런 것들에 더 많은 재정과 더 중요한 부분들이 그리고 더 여러분 그런 부분들이 가고 있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것일까요? 저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헌금 생활을 보면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것을 보면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예물을 드리는 것을 보면 여러분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제 마음을 늘 점검합니다. 늘 점검하면서 저의 예물 생활을, 헌금 생활을 늘 점검합니다. 내 마음이 어디 있나? 여러분 속일 수가 없어요. 내 마음이 여기 있잖아요. 그리고 돈이 가요. 이해되세요? 내가 정말 저기 마음이 가요. 거기에 돈을 투자해요. 그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의 원리가 딱 그거예요. 그거 보여주고 있어요. 너희가 나를 정말 사랑하나? 마음만 받겠다. 그리고 마음만 가지고 와라. 하나님 이렇게 말하잖아요. 온전한 헌신을 나한테 드리고 싶냐? 그러면 수수를 가져와. 그리고 양을 가져와. 염소를 가져와. 그것도 안 되냐? 안 되니? 그러면 비둘기를 가져와. 안 돼? 그것도 안 되니? 그러면 소재라도 가져와. 아멘. 예수 앞에서는 여러분 둘의 돈 드리는 과업을 칭찬하십니다. 자기의 부채한 중에서 생활의 전부를 칭찬했어요. 부채한 중에서 목숨을 드린 거예요. 자기 영혼을 드리지.
할렐루야.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헌금 생활을 점검하십시오. 여러분이 예물 드리는 생활을 점검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과거에 여러분이 교회에서 헌금을 드리면서 어떤 상처를 받았는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상처 때문에 우리 예배가 방해받아서는 안 돼요. 이해되십니까? 상처 때문에 우리 잘못된 과거의 경험이 오늘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게 하면 안 됩니다. 믿으십니까? 어떤 분들은 토라를 해보면서 여러분 헌금이나 그 다음에 11조나 이런 것들이, 이런 생활들이 더 막 뭐라 그럴까요? 아주 희미해지고 아주 불분명해지는 사람이 있어요. 잘못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토라를 사랑하는 자들은 우리 현실도 깊어지나 마땅한 것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은 지금 교회에다가 헌금도 안 하고 11조도 안 하고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천만의 말씀, 유대인들이 얼마나 여러분 째각하게 힘을 쓰는 줄 아세요? 유대인들이 여러분 최소한 33%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33%를 드려요. 회당에다 드릴 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선단체에 드리고 구제금으로 드리고 자신의 수입에 여러분 최소한 33%, 거기에 몸을 친 사람 최소한 20% 이상을 다 흘려보내는 거예요. 여러분은 얼마나 흘려보내고 있습니까? 얼마나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까? 비율을 한번 따져보세요. 비율. 꼭 제대로 헌금제만 못하는 분들이 히브리 불이 토라 이러니까 11조도 안 드려야 되는 거 아니야? 성전 없으니까. 나 이런 얘기하고 어처구니 없는. 여러분, 이 토라의 원리를 저와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원리, 이거 예배예요.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예배의 원리는 무엇입니까? 모든 죄를 자백하고 진실한 회개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를 인정하고 모든 죄에서 떠나려는 결단으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속죄제가 종교 행위가 되서는 안 됩니다. 종교 행위가 되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예물을 드리고 11조를 드리고 이 속죄제물을 드렸다고 해서 여러분 내 마음이 깨끗해지는 게 아니에요. 이해되십니까? 중요한 거예요. 모든 죄를 자백하고 진실한 회개로 예배를 드려야 되고, 그 다음에 죄를 인정해야 돼요. 철저하게. 죄를 인정하고 모든 죄에서 떠나려는 결단으로 우리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속죄제를 여러분 가져와야 되는 이 형식이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까? 죄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가로막는다는 거예요. 죄 때문에 여러분 성막이 더럽혀지고 성전이 더럽혀지고 죄 때문에 우리가 더럽혀져서 속죄제물을 드려야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속죄제물을 통해서 우리는 죄를 미워하는 걸 배우고 모든 죄에서 떠나는 결단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속죄제를 통해서 어린 양 예수와의 피를 의지하여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 모든 예배는요, 모든 제사는 즐거운 마음과 차원함으로 드려요. 즐거운 마음과 차원함, 기쁨으로 드려요. 할렐루야, 기쁨으로 드려요. 여러분, 예배는 코르반은 무거운 것이 아닙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숫송아지를 가져와라. 네가 가지고 있는 가장 흠없는 걸 가져와라. 첫 번째 것을 나에게 드려라. 이것은 하나님 우리에게서 뭔가를 빼앗아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뭔가를 빼앗아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만남의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코로나, 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가장 영광스러운 특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은 죄인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같은 죄인이 어떻게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가서 그분을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분의 임재가 우리가 감히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도저히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나갈 수 없는 존재인데,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아멘입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보다도 즐거운 마음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있죠. 할렐루야. 여러분, 유대인들이요,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는지, 얼마나 기쁨으로 코르반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렸는지 무엇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시편을 보세요. 시편을 보신 거예요. 기쁘고 예배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든 예배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그리고 우리의 생명, 우리의 목숨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결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토라대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토라의 본질대로, 토라의 정신대로, 토라에서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배하지 않으면 우리는 지금 사실은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께서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 지금 제사장들이 잘못된 예배를 드리고 있어. 사실 토라의 본질을, 예배의 본질을 놓치고 있었어요. 이 산에서도 말고, 그리심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뭐예요? 토라와 성령대로, 토라와 성령으로, 토라대로, 토라의 본질대로, 토라의 정신대로, 토라에서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대로 성령 안에서 예배할 때가 원하니 곧 이때다. 아멘. 곧 이때다. 메시아 왕국 시대라는 거죠. 메시아 시대라는 겁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은 이미 메시아 왕국을 살고 있는 자들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토라를 통해서 진정한 예배를 배우는 것입니다. 자, 6장 9절을 이렇게 있습니다. 시작.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라. 번제에 드리느니라 하라. 번제물은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석쇠 위에 두고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자, 코르반 희생제사는 성전 예배의 기초다. 여러분, 이거 절대 잊지 않길 바랍니다. 네. 예배하는 법을 하나님이 계시해 준 거예요. 그래서 내 1장부터 7장까지 여러분 생각할 때마다, 대할 때마다 늘 이것은 예배하는 법을 가르쳐 주신 거죠. 이렇게 예배하라고 하나님이 성전 예배의 기초를 세워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베이기에 나와 있는 코르반을 알지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철저하게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기에 성전에서의 예배는 희생제사법을 토대로 굉장히 역동적으로 진행됐어요. 그리고 굉장히 높은 수준의 영적인 체험이었습니다. 지루한 게 아니었어요. 따분한 게 아니었고, 그 다음에 의무적으로 막 강제로 어쩔 수 없이 막 수석 끌고 오고 막 이런 예배가 아니었어요. 성전 예배는 희생제사 의식과 더불어서 예배자들의 간절한 기도, 그리고 토배자들의 죄를 고백하는 고백, 그리고 레인들의 노래와 찬송과 악기 연주, 그리고 마지막에 제사장의 축복, 이런 것들이 어우러져가지고 굉장히 뜨겁고 열정적으로 진행됐어요. 성전 예배. 원래 여러분 찬양 집회 가시면 굉장히 뜨겁잖아요. 그렇죠? 그거하고 전혀 다를 거 없습니다. 그것보다 더 뜨거워요. 그것보다 예배자들이 간절해요. 예배자들은 여러분 성전에 나와가지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완전히 엎드립니다. 엎어져가지고 예배해요. 얼마나 간절히 예배하는지. 끌려오기 싫어하는 소가지 끌고 와가지고 막 이런 거 희생자 드려야 되나? 이게 아니라 제가 어제 좀 잘못 말씀드린 게 있는 것 같아요. 여인들, 여성들이 여인의 뜰까지만 맞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자세히 찾아보니까 희생제사를 드릴 때에는 번제단 있는 거에 들어왔다고 그래요. 희생제사 드릴 때는 그래서 제가 정정합니다. 대부분 그 시간을 제외하고는 여인들은 여인의 뜰까지만 들어왔어요. 네. 희생제사를 드릴 때에는 번제단과 물두멍 곳에까지 와서 예배를 드리도록 합니다. 자, 성전의 예배의 장면을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것은 지금 회막 앞에서, 성소 앞에서 제사장들이 지금 은나팔과 그리고 쇼파를 불고 있죠. 은나팔 부위와 쇼파를 불고 있는 절기를 알리고 샤밧을 알리고 그 다음에 예배의 시작을 알리는 시호입니다. 그러면 이제 숫소를 끌고 오고 그 양을 끌고 오고 끌고 와서 이제 예배할 준비를 하는 것이죠. 이것은 번제단입니다. 번제단이 성전에서의 번제단은 굉장히 컸습니다. 높았어요.
그래서 번제단은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 잘 보입니까? 잘 안 보여요? 화면이 여기 어둡죠? 원래 이렇게 어두웠나요? 굉장히 어둡네요. 이것도 밝은데? 그럼 그림과 이게 어둡네요. 자, 어쨌든 눈을 부릅뜨고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이것이 지금 희생제물을 이에 태워서 드리는 곳입니다. 제사장들의 통로가 이곳이에요. 이 가장자리, 이게 제사장들의 통로예요. 이리로 왔다 갔다 하는 곳이죠. 여기가 이제 내려가는 길이고요. 이게 희생제사를 태우는, 번제물을 태우는 곳이고, 이게 뭘까요? 이게 제입니다, 제. 이게 제. 그 다음에 이거는 향단의 불을 태우는 곳입니다. 여기서 불을 치해가지고 성소로 들어가는 것이죠. 이것이 뭐냐면요, 항상 꺼지지 않게 태우는 불이에요. 이게 전부 이게 아니고 여기 떠다니고 있는 것이죠. 성전에서 예배가 이렇게 진행됩니다. 자, 보시면 여기가 이제 성소로 들어가는 것이 번제단입니다. 번제단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예배합니다. 열정적으로. 굉장히 뜨겁게 예배 드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 제사장들이 서가지고, 레위인들이 서가지고 지금 나팔을 불죠. 나팔을 불고 악기를 연주하고 그런 식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잘 보이나요? 자, 모든 사람이 모여서 번제 예물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드립니다. 자, 찬양팀의 레이들, 굉장히 모든 악기들이 거의 다 동원이 되죠. 어떤 대형 교회의 찬양팀보다 여러분 못지 않습니다. 엄청나죠? 엄청난 숫자. 1세기 제사장의 숫자가요, 10,000명이 넘었어요. 10,000명. 절기 때는 모든 제사장이 총동원됩니다. 굉장합니다, 예배가. 너무너무 뜨겁게 진행돼요. 간절하게. 이건 뭐냐면 마지막에 지금 여기는 이제 성소 앞입니다. 성소 앞에서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아론의 축복기도, 제사장의 축복기도로 백성들을 마지막에 이제 예배를 마치고 축복하는 기도예요. 축복하는 기도. 손 모양을 한번 봐보세요. 손 모양이 뭐예요? 신입니다. 신, 샤다. 하나님의 이름을 상징하는 신 모양, 히브리어 신 모양을 가지고 백성들을 축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저도 좀 그림이 아마 여러분 그려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을 때 예배가 희생제사법을 토대로 해서 굉장히 뜨겁게 여러분 열정적으로 예배가 드렸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해당 예배와 1세기 교회 예배는 이 성전 예배 유산을 그대로 물려받았어요. 그래서 매일의 기도 시간과 그 다음에 예전적인 기도, 시두를 책이 있어요. 기도책. 시두로 그 유산을 1세기 교회가 그대로 물려받았어요. 그래서 기독교가 여러분 교회로 빗나가기 전에 1세기 교회들은 이 성전 예배의 그 유산을 가지고 그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기도와 노래, 찬양이 희생제사 의식에서 성전 예배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전에 있는 기도와 노래가 시편으로 모아져가지고 편집이 됐죠. 그래서 우리가 시편을 보면은 이 시편은 거의 대부분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불려졌던 노래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희생제사법을 공부하고 매일의 기도에 참여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자, 이제 6장 9절을 보시면요, 상번제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매일 드리는 예배, 상번제라고 하는데 6장 9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번제물은 아침까지
있는 석쇠 위에 두고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이 제단, 번제단의 불이 절대로 꺼지지 않게 하라고 하나님 명령하셨어요. 그리고 상번제라고 하는 것은 항상 매일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상번제를 히브리어로 타미드라고 합니다. 타미드. 그래서 타미드. 타미드라는 것은 항상, 그다음에 continually, 계속해서. 그래서 타미드를 끊이지 않는 번제, 상번제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그래서 매일같이 드리는 예배를 말하는 것인데, 자, 상번제의 규례가 최후 29장이 나옵니다. 29장 38절에서 42절에 나오는데, 매일 2마리의 양을 번제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라. 매일 2마리의 양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려라. 아침에 1마리, 저녁에 1마리. 언제? 날마다요. 매일같이 2마리의 양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라고 하나님 명령하십니다. 그러면서 번제단의 불은 꺼지지 않고 계속 타게 하라고 명령했어요. 계속 타게 하라. 이것이 3번째입니다. 3번째의 규례입니다. 여러분 성소에 보면 임재의 빵이 있죠. 12덩어리의 빵 기억나십니까? 떡상 위에 올려진 임재의 빵은 마치 3번째와 같아요. 항상 여호와 앞에 있잖아요. 그렇죠? 항상 여호와 앞에. 이게 무슨 뭘 상징합니까? 이스라엘 12지파가 항상 하나님 앞에 올려져 있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올려져 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임재의 빵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진열해 놓아야 돼요. 그리고 안식일 때 제사장들이 먹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빵으로 갈아 놓죠. 메노라의 불빛도 계속적으로 타게 해야 돼요. 메노라의 불빛도 계속적으로 타게 해야 합니다. 저녁이 되면 또 바꾸고 검사하고 아침 저녁으로 검사하면서 메노라의 불빛도 계속적으로 타게 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3번째 타미입니다. 여러분 번제단에 처음으로 붙여진 불은 어디서 온 것일까요? 하나님의 임재에서 나온 불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그 불은 하나님이 직접 붙이신 거예요. 번제단의 처음 불은. 나중에 나옵니다. 이제 나오고 그 불을 꺼뜨리지 않는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제사장에게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 불 이외에는 다른 불을 사용하면 안 돼요. 스트레인지 파이어라고 하는데 낯선 불, 다른 불을 사용하면 안 돼요. 예배의 불은 어디에서 옵니까? 하늘로 보는 것이죠. 하나님이 번제단의 불을 맨 처음에 여러분 하나님 직접 붙이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제사장들에게 이제 너희가 이 불을 꺼뜨리지 않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날마다 번제를 올려드리면서 저녁에도 새벽에도 그 불이 꺼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그 불을 관리하라고 하나님 명령하셨습니다. 그것이 번제의 규례입니다. 여러분 번제단의 불은 어떤 것입니까? 물질 세계를 초월하여 하늘로 올라가는 수단을 제공합니다. 그렇죠? 육적인 이전 제물을 태워가지고 하늘로 올려보내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올려보내기 때문에 번제단의 불은 물질 세계를 초월해서 하늘로 올라가는 그 수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번제단의 불은요 기도의 불을 상징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기도의 불. 우리의 기도가 무엇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이 물질 세계를 초월해서 하늘로 올라가게 만들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번제단의 불을 항상 불타게 하라, 꺼지지 않게 하라는 명령은 우리의 기도의 불을 끄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물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불, 열정의 불, 이런 불을 우리가 꺼뜨리면 안 되지만 무엇보다도 기도의 불을 우리가 계속해서 타오르게 해야 된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고민합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10절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따라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다음에 로마서 12장에서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열심을 품고를 다른 번역들을 보면 열정의 불을 꺼뜨리지 말고 열정의 불을 꺼뜨리지 말고 그러니까 번제단의 불을 꺼뜨리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열정,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 불을 꺼뜨리지 말고 주를 섬기라는 거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여러분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또 기도의 불을 저와 여러분이 꺼뜨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의 불이 꺼지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기도의 불을 꺼뜨리지 마십시오.
번제단의 불을 꺼뜨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유대 라피들은 이 번제단을 제단을 우리의 마음으로 비유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또한 제단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마음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번제단, 마음의 번제단에서 여러분 불이 꺼지지 않게 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와 그 다음에 찬양과 사랑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이 불을 잘 관리하는 제사장이 되시길 바랍니다. 왜? 우리가 제사장이잖아요. 그렇죠? 제사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원리를 지금 배워야 되는 것이. 따라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이 원리를 우리가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전의 예배 사이클을 우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4절 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토라를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자, 이 예배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성전의 예배가. 예배의 기본은 성전의 희생제사와 성전 예배로부터 나오는 것인데 이것은 계시적인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성전 예배는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아멘. 성전의 희생제사와 그 다음에 성전에서 기도하고 성전에서 찬양하고 악기로 감사로 예배드리는 그 예배는 하나님이 계시로 열어주신 것이라는 내용이죠. 사도 바울이 로마서 5장에서 지금 그걸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에게 주신 것이 무엇이라는 거죠. 양자됨, 그리고 영광, 언약들, 그리고 토라, 그리고 예배, 약속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계시로 그들에게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전 제사와 회당의 기도 시간이 있습니다. 유대적인 지금 예배 방식이라고 하는 이 회당의 기도 시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기원한 예배 방식이에요. 사람이 고안한, 사람이 만들어낸 예배 방식이 아닙니다. 자, 왜 그럴까요? 자, 회당에서 지금 매일의 정식 기도를 드립니다. 시드로 책에 의해서. 시드로 책에 의해서 정해진 시간에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샤bat 예배, 절기 예배 등등의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이것은 성전 예배에서 기원한 것입니다. 성전에서 드리던 예배가 지금 오늘날까지 물려져 내려온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유대적인 기도 사이클에 참여하는 것은 희생제사와 성전 예배에 뿌리를 둔 고대의 기도 사이클에 참여한 것과 같습니다. 이해되십니까? 매일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는, 시드로 책을 가지고 기도하는 이 회당의 예배, 그리고 샤만 예배, 이 절기 예배는 단순히 사람이 만들어낸 그런 예배가 아니고 어디에서 오는 것이다? 성전 예배로부터 물려져 내려오는 것이다. 자, 여러분, 예수와와 1세기 사도들, 그리고 신자들,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그런 예배와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매일 끊임없이 드리는 기도의 사이클, 매일 끊임없이 드리는 기도의 사이클을 따라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유지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공동체적인 기도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물론 개인적으로도 기도하지만 공동체적인 기도, 매일 끊임없이 드리는 3번째와 같은 그 기도의 사이클을 따라서 하나님과의 교제의 끈을 그들이 붙잡았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그들이 계속해서 유지해왔어요. 자, 이들이 드리는 기도는 여러분, 기도책에 의한 예전적인 기도입니다. 기도책, 시드루라고 하는 기도책을 보면서 그 기도책을 가지고 그 기도책에 나와 있는 그 기도 내용을 가지고 예식을 갖춰서 예전적으로 드리는 이 기도가 거의 3,400년 동안 하나님의 백성이 예배하고 기도해온 방식이에요. 이것은 성경적인 올바른 기도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서구 기독교는 시드루책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은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이건 지루하고 따분하고 이건 종교적인 형식이고 형식주의고 그렇게 생각해서 여러분, 서구 기독교는 기도책 없이 그냥 즉흥적으로 기도하죠.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이건 영적인 것이 아닙니다. 굉장히 위험한 기도예요. 왜? 자기 멋대로 기도해요. 기복적인 기도를 하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인 기도를 하는 거예요. 자신의 필요를 말하는 거예요. 자신의 문제에 따라 넋두리 하는 거예요. 넋두리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징징짱해서 여러분, 넋두리 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시드루에 나와 있는 기도의 내용들은요, 전부 다 통하 있습니다. 성경에서 나와요.
성경에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 것을 그대로 담고 있는 것이 시드, 여러분 기도책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그 기도책을 가지고 그 시드를 가지고 성전에서 기도했다. 성전에서 그렇게 예배했다. 예수와 제자들이 또 하나 1세기 교회가 그 시드를 가지고 그 성경적인 기도의 내용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근데 기독교가 히브리적인 뿌리를 떠나면서 그것 다 형식이다. 절기도 버리고 안식일도 버리고 다 버리면서 유대적인 것이라고 치부해가지고 다 버려버렸어요. 그러면서 성기독교는 기도책 없이 자기 마음대로 기복적인 기도를 하고 세속적인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성공주의, 여러분 물질주의 이런 것들에 빠져가지고 여러분 바알신과 아세라상을 실질적으로 섬기고 있는 거예요. 풍요의 신을 섬기고 있습니다. 풍요와 다산의 신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기도가 안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왜? 기도의 모범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지침서가 없기 때문에 기도가 안 바뀌니까 삶이 안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가 안 바뀌는 거예요. 세도를 여러분 구하실 수 있는 분들은 구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도를 가지고 기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성경적인 올바른 기도를 드릴 수 있기 바랍니다. 아멘. 성경적인 기도를 해야 그 기도가 응답되는 겁니다. 아멘. 성경적인 기도를 해야 우리 삶이 바뀌는 거예요. 자, 성전 제사와 기도 시간의 연관성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 보시면요,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1세기 교회는 기도 시간을 알고 있었어요. 그 기도 시간에 어디에 가서 기도했습니까? 성전에 올라가서 여러분 모든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성전에서 정해진 기도 시간에 기도를 했어요. 그렇죠? 하루에 몇 번? 3번. 오늘 그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제9시는 오후 3시입니다. 오후 3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갔던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매일 기도 시간은 성전 제사 시간에 맞춰서 진행됐습니다. 성전 제사 시간에 맞춰져서 매일 기도가 진행이 되는데, 자, 매일 3번제는 아침 9시에 번제를 드리고 오후 3시에 번제를 드렸어요. 제3시와 제9시, 그죠? 아침 9시 아침 번제, 그 다음에 오후 번제, 이게 바로 매일 3번제입니다. 이 시간에 맞춰서 거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와서 여러분 찬양하고 예배하고 노래하고 통일하고 작곡하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그 리듬에 맞춰서 하나님과의 교제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들이 유지해 왔다는 거예요. 아멘? 그것도 자기 멋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시드루책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를 해왔습니다. 자, 그래서 아침 기도 시간은 9시인데 이 아침 기도를 히브리어로 샤하리트라고 합니다. 따라서 샤하리트. 지금도 여러분 유대인들은 아침 기도 9시 이 샤하리트 시간에 맞춰서 기도합니다. 성전의 아침 번제 시간에 맞춰서 기도하는 아침 기도 샤하리트입니다. 시편 5편 3절에 나와 있죠.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이것은 지금 여러분 다윗이 무엇을 염두에 두고 하는 말입니까? 아침 희생 제사를 드리는 시간을 염두에 두고 하고 있는 말인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아침에 기도 시간, 아침에 희생 번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니, 왜? 우리 예배가 올라가는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 기도가 올라가는 시간이기 때문에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오후 기도는 3시에 진행됩니다. 민하라고 해서 민하. 자, 아침 기도는 샤하리트입니다. 그 다음에 오후 기도는 3시에 민하예요. 성전의 오후 번제 시간에 맞춰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언제부터 여러분 됐습니까? 다윗시대도 이미 그게 되고 있었어요. 이해되십니까? 3400년 지금 된 기도의 방법인 거예요. 성경적인 방법인 거예요. 시편 141편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저녁 제사가 뭐예요? 오번제. 그렇죠? 오번제. 그래서 기도와 지금 분양하는 것을 지금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손들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을 저녁에 번제 드리는 것과 지금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아침 기도 샤카리트, 오후 기도 3시 하는 민하, 이것이 지금 성전의 희생제사 시간과 맞춰져서 진행이 됐고, 거기에서도 지금 여러분 세드로 기도가 지금도 진행되고 있어요. 회당의 기도가 지금도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성전 파괴 후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후에는 희생제사를 드릴 수 없게 되었죠. 그런데 기도가 희생제사를 대신할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여겨집니다. 호세아서 14장 2절에 근거한 것이죠. 함께 읽어볼까요?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고 선한 말을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니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형제들은 이 구절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희생제사를 드릴 수 없지만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 앞에 희생제사를 드리는 것과 같다라고 여러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가 히브리어로 베림이라고 했어요. 베림은 불의의 복수형입니다. 그래서 열매라고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만 이건 또 수송아지를 뜻하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해서 입술의 열매를 드리는데 입술의 기도가 곧 수송아지를 드리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진실한 기도는 곧 성전에서 희생제사를 드리는 것과 같다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희생제사는 지금 드릴 수 없지만 매일 기도 시간에 샤하리와 민하에 기도책을 가지고 시드루를 가지고 진실한 기도를 올려드리는 것은 곧 성전의 희생제사를 드리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같은 것으로 여깁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시드루를 가지고 기도합니다. 통곡의 벽 앞에서나 혹은 회당에서 혹은 가정집에서 기도 시간에 맞춰서 시드루를 가지고 기도하는데 여러분, 아무 의미 없이 형식적으로 그냥 읽는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아무 의미 없이 형식적으로 읽게 되면 그 기도는 하나님께 상달될 수 없다. 이것이 랍비들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랍비들은 기도책을 가지고 기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자기 멋대로 기도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 아멘? 그렇게 여러분 기도책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랍비들이 강조하는 것은 카바나예요. 카바나는 뭐냐면 열정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열정을 가지고 마음을 실어서 간절히 기도책을 가지고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를 하지만 그냥 형식적으로 아무 생각 없이 드리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모험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드루가 중요합니다. 시드루를 가지고 기도하면 여러분 토라를 모를 수가 없어요. 다 토라에서 나와요. 다 토라도 버렸고 시드루도 버렸기 때문에 기독교가 지금 이 모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성전의 희생제사는 드릴 수 없지만은 시드루를 가지고 진실한 기도를 간절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 바로 희생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같은 것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 16절을 보십시오. 자,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와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이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지를 잊지 마라. 하나님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여러분, 히브리서 13장 15절 언어를 보세요. 호세아서에서 나온 언어가 지금 거의 비슷합니다. 그렇죠? 히브리서의 맥락이 무엇입니까? 배경이 무엇입니까? 1세기 메시아닉 유대인들, 예수와를 믿는 유대인들, 신자들을 여러분 유대의 사두개인과 당국자들이 성전에서 쫓아냈어요. 성전 파괴되기 전입니다. 성전 파괴되기 전에 1세기 메시아를 믿는, 예수와를 메시아를 믿는 여러분 유대인 신자들이 맨날 성전에 가서 예배하는 거예요. 눈에 가시 예배해서. 그래서 그럴싸한 핑계를 대가지고
메시아의 신자들을 성전에 쫓아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그들에게 엄청난 슬픔이 되는 거예요. 성전에 들어가서 희생제사를 드리면서 여러분 노래하면서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게 그들의 여러분 큰 갈망인데 성전에 접근 금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의 저자가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이 땅에 있는 성소에는 들어갈 수 없지만 우리는 예수와의 피로 말미암아 하늘의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너희가 이 땅에서 희생자를 드릴 수 없지만 성전에 못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나 여기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와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드릴 수 있다. 찬송의 제사를 드릴 수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로 있지만 그래서 하나님은 이 같은 sacrifice, 코르반 이 같은 코르반을 기뻐하신다. 걱정하지 말라. 그래서 여러분 성전 제사와 같은 것으로 지금 여기서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와 찬양입니다. 기도와 찬양 입술의 열매를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선을 하, 선행입니다. 굿디 선행 그리고 구제 서로 나누어지게 있지만 제다카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여러분 유대 현인들과 동일한 지금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성전의 희생사를 드릴 수 없게 되었지만은 그러나 희생사를 드릴 수 없는 지금 너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올려드릴 수 있는 최고의 희생사가 무엇이냐? 그것은 기도와 장미의 제사를 올려드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의를 행하는 것이고 선을 행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제다카 가난한 자들을 돕고 나누어주는 것이다. 아멘입니까? 이런 것들이 성전의 희생사를 대체한 것이 아닙니다. 아멘? 대체한 것이 아니고 성전의 희생사를 드릴 수 없는데 우리가 드릴 수 있는 희생사를 말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이런 제사를 저와 여러분이 계속해서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사도행전 10장 3절 4절 보십시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고넬료입니다. 고넬료. 이방인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는데 이 사람이 제9시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에? 민하. 그렇죠? 5번째를 드리는 그 시간에 맞춰가지고 이스라엘은 이방인이었지만은 여러분 유대적인 그 기도에 지금 동참하고 있는 거예요. 늘 이 시간에 기도 시간에 맞춰서 늘 기도하면서 이 사람의 부재하는 바가 많았어요. 제다카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방인이기 때문에 희생기사는 못 드렸지만은 이는 지금 기도 시간에 맞춰가지고 번제 시간에 맞춰가지고 뭐예요? 기도의 희생사를 올려드렸고 찬양의 희생사를 올려드렸고 그 다음에 부제, 제다카의 희생사를 올려드렸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천사마에게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됐다는 거예요. 상달돼서 기억하신 바가 되었습니다. 기억하신 바가 되었습니다. 오후 제사, 오후 기도 시간에 여러분 기도하는 내용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1세기 신자들의 삶이었습니다. 1세기 신자들의 기도 생활이었습니다. 이것이 예배 생활이었습니다. 어디에서 왔어요? 성전 예배에서 가져옵니다. 성전 예배에서 그대로 가져온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도, 이런 기도를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되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지금 여러분 회당의 기도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저녁 기도 시간이 있습니다. 야간 기도, 저녁 기도 시간인데 이것을 히브리어로 마아리브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아리브. 다니엘 때에 이미 경건한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다니엘이 바벨론에서 무엇을 했죠? 무엇을 했습니까? 하루에 3번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죠? 하루에 3번. 그렇죠? 아침과 그 다음에 오후와 저녁에. 이게 마아리브입니다. 번제는 2번 드렸어요. 번제는. 그죠? 아침 번제, 오후 번제. 아침 9시와 오후 3시. 그런데 이미 다닐 때부터 경건한 유대인들은 하루에 한 번 더 추가해가지고 하루에 3번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원래 세 번째 기도 시간은 개인 기도와 쉐마 낭송 시간이었습니다. 쉐마, 자, 신명기 6장 7절을 보면 누울 때나 일어날 때에 이 말씀을 가르치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누울 잠잘 때도요 쉐마를 방송합니다. 일어날 때도 쉐마를 방송하고 잠잘 때도 쉐마를 방송합니다. 여러분 항상 쉐마를 방송하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갈 때 쉐마를 선포하세요. 자기 자신에게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계속해서 자기 자신에게 명령하는 거죠. 선포하는 거죠. 유대인들은 지금 이것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죽기 전에도 쉐마를 방송합니다. 죽기 전에. 그런데 성경 파괴 후에 유대인들은 저녁 기도를 성전 예배 시간과 연결시켰습니다. 전통적으로 그래서 저녁 기도는 마아리브죠. 마아리브는 성전의 야간 근무자를 기억하는 기도로 인식이 됩니다. 자, 성전의 야간 근무자는 번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살피면서 소수의 사람들과 함께 조용히 그러나 간절히 기도하고 예배를 했습니다. 자, 이것이 시편 133편에 나와 있어요. 시편 133편에 야간 근무자들의 예배에 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서 뭐 할까요? 밤에 그죠? 번제단의 불을 꺼지지 않도록 관리하면서 하나님을 또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기에서 지금 마아리브가 나온 거예요. 여기서 마아리브가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이 여러분 회당에서 드리고 있는 이 세 번의 기도 시간이 어디서 왔다고요? 성전 예배 시간에 맞춰져서 나왔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그들이 기도의 모범으로 가지고 있는 이 기도책 시드루라는 기도책은 완전히 토라에 기초한 기도책이에요. 완전히 토라에 기초한 기도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시드루를 가지고 기도하는 법을 좀 배우면 좋겠습니다. 아멘. 지금 이 토라의 말씀이 바로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화목제를 살펴보겠습니다. 화목제, 슐라밈. 화목제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한 것입니다. 샬롬, 평화, 그 다음에 번제소저와 마찬가지로 자원함으로 드리는 예물이에요. 의무적으로 드리거나 주의의 행보로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 화목제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요, 하나님과 제사장 그리고 예배자 모두가 함께 나눠 먹을 수 있는 유일한 제물이에요. 함께 나눠 먹을 수 있는 유일한 식탁을 공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화목제를 드리게 되면 여러분 예배자와 제사장이 하나님의 식탁에 동참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화목제를 이들은 너무너무 기뻐했어요. 너무너무 드리기를 갈망했어요. 모두가 함께 나눠 먹으면서 함께 기쁨으로 교제할 수 있는 제물이 바로 이 화목제입니다. 그래서 교제의 식사를 할 수 있는 제물이죠. 절기 때 특별히 많이 드리게 됩니다. 자, 여러분 화목제를 드리기를 어떻습니까? 화목제에 이 내장에 붙어있는 모든 기름은 번제단에 태워가지고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번제단에 꼭 저의 내장 아니에요. 자, 내장에 붙어있는 기름은 여러분 고대 근동에서 가장 좋은 부분이라고 인식했습니다. 동물의 부위에서 가장 좋은 부분은 내장에 붙어있는 그 기름 부위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장 좋은 것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화목제도 가장 좋은 것을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가장 좋은 것을 불러태워 올려드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좋은 부위는 누구한테? 제사장. 그렇죠? 가슴 부위와 그 다음에 뒷다리, 오른쪽 뒷다리. 그죠? 요제와 거제로 하나님을 올려드린 다음에 그 제사장의 목심. 그 나머지 고기들은 다 삶아가지고 이제 예배자가 이제 제사장과 함께 잔치를 벌입니다. 만찬을 벌입니다. 혹은 여러분 이 고기를 가지고 성전 밖으로 나가가지고 모든 친척들, 가족들, 친구들을 다 초청해가지고 큰 고기 잔치를 벌입니다. 잔치를 벌이고 이제 하나님의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이야기하면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유대인들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화목제 드리기를 간절히 사모했어요. 화목제를 굉장히 기뻐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함께 교제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의 평화, 하나님과의 샬롬이 여러분 샬롬을 위해서 드릴 뿐만 아니라 더불어서 많은 사람과 샬롬과 많은 사람과 페로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아주 멋진 예물이에요. 하나님 그걸 다 배려하십니다. 자, 내장에 붙은 기름 가장 좋은 부분은 하나님께 드립니다.
제사장은 가슴과 오른쪽 뒷다리 차지하고 예배자는 나머지 고기를 차지하게 됩니다. 각자 하나님도 드시고 제사장도 먹을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예배자도 나머지 고기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이 화목제의 고기는요 지성물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전 밖으로 가지고 나갈 수가 있어요. 제사장들도 자기 집에 가지고 와가지고 자기의 부인과 아이들을 먹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사장이 제일 좋아하는 제물이 뭐였을까요? 화목제였어요. 화목제. 이 화목제의 고기를 가지고 못된 짓을 하는 사람도 있었죠? 누구죠? 홈리와 비누아스. 읽어볼 사무엘상 읽어보세요. 아직 싸움기도 전에 내놔라고 뺏어먹었죠. 그 화목제 고기를 말하는 거예요. 못된 것들이죠. 그래서 심판을 받습니다. 화목제 고기는 지성물이 아니기 때문에 성소 밖으로 가지고 나가서 가족, 친척, 친구들과 함께 나눠 먹으면서 함께 교제하고 기쁨을 나누고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식탁을 공유한다고 해서 뭐라고 했어요?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과 제사장과 그리고 모든 예배자가 여러분 화목제 고기를 통해서 한 식탁에 참여하면서 여러분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언약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화목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몰라요. 화목제물의 규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감사제, 서원제, 자원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임식의 순양도 화목제입니다. 화목제의 종류입니다. 여러분 감사제는 화목제 중에서 가장 여러분 멋진 것이에요. 가장 멋진 겁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이 감사제를 최고의 예배라고 했어요. 최고의 예물이라고 했어요. 자, 감사제는 특별한 감사의 제목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시편 100편을 보면 특별히 감사제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시편을 읽어보시면요 감사제에 대한 내용이 아주 많이 나와요. 감사라는 단어가 시편에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여러분 히브리적인 신앙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뭔지 아십니까? 항상 감사합니다. 모든 일에 감사합니다. 모든 일에서 하나님을 송축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저희 이야기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진행되는 모든 것들은 당연한 것이 없습니다. 당연한 것이 없습니다. 이게 히브리적인 사고예요. 히브리들은 어떤 것 하나도 당연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우리는 잠을 자고 일어나면 당연히 숨을 쉬고 활동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해서 감사를 모릅니다. 근데 히브리들은 잠을 자고 일어나면 숨을 쉬고 있는 자신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송축하는 거예요. 바로바타 아도나이 하나님 송축한다면서 뭐라고 송축하냐면 내 호흡을 되돌려주신 하나님을 송축하고 내 혼을 되돌려주신 하나님을 송축. 해가 뜨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해가 뜨는 걸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해가 뜨기까지 기다리고 해가 뜨면은 할렐루야 바로바타 아도나이 오늘 또다시 해가 뜨게 하시고 천지 만물이 그 규례대로 돌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을 송축하고 올려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것도 당연하게 여기졌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화장실에 가가지고 여러분 볼일을 보고 나와가지고 나오면서 하나님을 송축하는 거 왜 나의 내장의 모든 기능들이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돌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을 송축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가장 작은 것 하나도 당연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의 통하시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은 모든 상황에 맞는 버라카를 만들어냈습니다. 모든 상황에 맞는 여러분 블레싱 하나님을 송축하는 기도문들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지나가다가 번개가 치는 걸 보면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바로 나타났다. 저렇게 위대한 기적을 행하시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또 송축합니다. 모든 일 가운데서 하나님을 송축하고 감사하시는 제목들을 다 잡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신앙을 저와 여러분이 본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위대한 토라학자이기 때문에 뭐예요? 범사에 감사하는 거죠. 범사에 감사. 모든 일이 감사. 말이나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의 입에서 하루 동안에 무슨 말이 흘러나옵니까? 감사의 말이 많이 흘러나옵니까? 짜증과 불만과 불평과 비판과 판단의 말들이 많이 흘러나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세요. 여러분의 손이 움직이고 있는 걸 당연하게 계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호흡하고 있는 걸 당연하게 계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직장을 가지고 있는 것을 당연하게 계십니까? 어떤 것도 당연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신 것입니다. 나에게 건강을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그 어떤 것도 당연하게 믿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하루에 100번이라도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제를 하나님 앞에 여러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안 되는 것에 주목하지 마세요. 여러분 안 풀리는 것에 주목하지 마세요. 거기에 주목하면 감사를 잃어버려요. 문제를 키우지 마세요. 문제 속에 함몰되지 마세요. 문제 속에 빠지지 마세요.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모든 상황, 우리 모든 환경, 우리 모든 여건 속에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분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눈이 열리시길 바랍니다. 계시가 열리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어떤 것도 당연하게 믿지 마세요. 여러분이 이 좋은 옷들을 입고 가는 건 당연하게 믿지 마세요. 정말이 좋은 차 타고 왔다 갔다 하시는 것 당연하게 믿지 마시고 모든 일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유대인 공동체에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집에 홀라당 불타버려. 집에 홀라당 불타버려가지고 다 잃어버리고 몸만 남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바로 나타나야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우리의 생명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 새로운 집을 짓고 열심히 해가지고 또 했는데 예서가에도 몇 년 후에 그 집이 또 홀라당 불타버렸어요. 홀라당 불타버리니까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어려워서 너 차라리 왜 이러십니까? 우리는 그러잖아요.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세요? 근데 그 아버지가 어떠니 어느 날 골방석을 들어가면서 들어가가지고 기도하고 한참 기도하고 나오시더니 눈물을 글썽이면서 하나님 다시 한번 생명을 살려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생명을 거두셨습니다. 그래서 막 진정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그 와중이죠.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관여하시고 역사하고 계시는지 여러분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 열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감사제는 정말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감사를 여러분이 얻기를 원합니다. 하루에 100번 이상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100번 이상 감사하세요. 진짜예요. 여러분 우리 얼굴에서 웃음꽃이 필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서 무거운 것들이 떠나갈 것입니다. 불평불만이 떠나갈 것입니다. 어둠의 영들이 떠나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질병도 떠나갈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질병은 마음에서 오잖아요. 그렇죠? 마음에서 오잖아요. 물론 마음에서 오지 않은 질병도 있습니다만 질병의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는 마음이에요. 마음이 꼬이기 때문에 마음이 꼬이면 육신도 꼬입니다. 마음이 병들면 육신도 병이 들어요. 그러므로 좋은 음식을 코셔를 드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에 감사라고 하는 코셔가 여러분 넘쳐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감사제의 본인은 당일에 다 먹으라고 말씀하셨어요. 당일에 다 먹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서원제와 저원제의 본인은 이튿날까지 다 먹으라고 말씀하셨고요. 셋째 날까지 남았으면 불사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 제사는 받아들이지 못한다. 여러분 감사제를 드린 사람은요 성전에서의 제사의식을 마치고 난 다음에 고기를 가지고 나와서 가족과 친척과 친구들을 모으고 성대한 만찬을 베풀어서 함께 식사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감사의 간증을 나누면서 교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특별한 감사의 제목을 가지고 있으면 그리고 그 감사의 제목을 가지고 감사제를 드렸으면 그 감사할 제목들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여호와 이름을 선포하고 간증을 나누는 것을 다음 날로 미루지 말라는 거예요. 다음 날로 미루지 말고 모든 사람들을 모아서 함께 기쁨을 나누고 그 다음에 그들 앞에서 감사의 간증을 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감사제는 당일날 다 먹으라고. 당일날 다 먹으라고.
어린 양은요, 화목제 중에서 감사제에 나갑니다. 6월절 어린 양. 그래서 6월절 어린 양은 오후에 잡아가지고 당일날 저녁에 세대로 만찬하면서 6월절 어린 양을 먹었어요. 우리는 참 애석하죠. 내일 세대를 하지만 6월절 어린 양을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닭고기를 먹어야 됩니다. 닭고기를. 양고기 너무 비싸가지고 살 수가 없고 내일 닭고기를 드시기 바랍니다. 식사에 참여할 자들은 정결한 자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타포. 정결례를 한 자들이죠. 미크바에 몸을 담그고 정결례를 한 자들만 여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부정한 자는 먹을 수 없어요. 부정한 자가 먹을 경우에는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집니다. 여러분 절기 때마다 그죠? 전 세계 교도들이 여러분 예루살렘을 다 몰려옵니다. 예루살렘을 다 몰려와서 여러분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 정결법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써요. 정결. 신체적으로 시체를 만지거나 부정한 것을 만져가지고 부정하게 되지 않도록 굉장히 정결하기 위해서 여러분 주의를 기울이고 그 다음에 6월절 이제 하루 전날에는 다들 미크바에 들어가서 몸을 담궈서 몸 전체를 정결하는 겁니다. 절기를 위해서 자신을 준비하는 거예요. 절기는 자신을 준비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오늘 성전이 없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에게는 별로 무관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이 우리의 마음 안에서 영 안에서 이것이 적용되어야 됩니다. 아멘. 우리는 지금 절기를 눈앞에 두고 있는데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못 올라가지만은 우리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점검하고 우리 내면을 점검하고 우리의 양심과 마음과 우리의 내면을 여러분 토라의 맑은 물로 예수와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고 주님 앞에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회개할 것을 회개하시고 처리할 것을 처리하시고 깨끗한 마음, 정결한 마음으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속죄제의 기회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만에 일어나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 중에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을 때, 자 지난 시간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그릇 범할 때 속죄제를 드린다고 했습니다. 속죄제는 하타프입니다. 성소의 정결을 위해서 드렸어요. 성소의 정결. 죄사함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단순히 성소를 정하시기 위해서 성전을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속죄제를 드렸습니다. 자, 속죄제물의 규례는 죄의 심각함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죄의 심각성 얼마나 죄가 심각하냐. 그릇 범한 죄라도 실수로 범한 죄라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릴 수 있다는 거예요. 실수로 범한 죄라도 성소를 더럽힐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속죄제물을 드려서 정결해야 된다. 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죄를 미워하게 만드는 거예요.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을 수 있구나. 내가 알지 못하고 부지식의 죄를 범해도 이것이 하나님과 나의 사이를 가로막는구나. 이거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죄의 심각성. 여기서 죄의 정의가 나옵니다.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범하는 것이 죄입니다.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범하는 토라를 어기는 것이 죄고 심지어 그릇 범하는 것, 실수로 범하는 것도 죄라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따라서 죄는 토라를 어기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이 죄는 심각한 것이에요. 속죄는 제물의 규례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한다는 걸 보여줍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한다. 로마서 3장 23절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으니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한다. 그렇게 이야기했죠? 그래서 속죄제물은 무국도들이 대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은 죄를 범한다는 거예요. 대제사장도 드리고 이스라엘 온 대중 그리고 왕, 족장, 평민 등등 모두가 죄를 범하기 때문에 속죄제물을 가져와서 카파라 성소를 정결케 죄를 제거해야 오염을 제거하라. 특이한 사항이 있죠? 여러분 대제사장과 이스라엘 온 대중의 죄는요 대제사장이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갑니다. 성소에 들어가요. 그래서 휘장 앞에 7번 뿌립니다. 휘장 앞에 7번 뿌리고 피를 향단 뿔에 발라요. 성소 향단 뿔에. 그러면서 성소와 향단을 정결케 하는 거예요. 이걸 보면 뭘 할 수 있어요? 아, 그 속죄 제물을 가지고 사람은 마음의 죄를 씻는 게 아닌 걸 아시죠? 그죠? 그러니까 죄사함 받기 위해서 단순히 여러분 속죄 제물을 드린 게 아니에요. 근데 일반적인 속죄 제물은요, 일반적인 속죄 제물은 번제단의 뿔에 발라요.
번제단 뿔에 바르는데 대제사장의 죄는, 그리고 이스라엘 온 회중은 사실 사내들인의 죄라는 것이에요. 사내들인의 중요한 멤버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이죠. 그죠? 이 대제사장의 죄는, 이스라엘 온 회중의 죄는 성소로 가지고 들어가야 돼요. 성소로 가지고 들어가서 피상 앞에도 뿔에, 그리고 향단 뿔을 바릅니다. 뿔에 바릅니다. 왜 그럴까요? 거기 대제사장이 늘 왔다 갔다 하면 사용하잖아요. 그렇죠? 대제사장이 늘 들어와서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길을 정결해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성소 안을 가지고 들어와서 향단과 그리고 피장을, 성소를 그 피로 정결해요. 속죄제의 기름은 이러하니라. 자, 속죄제물은 지성물입니다. 도대식을 하시면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뻘뻘 넘어갑니다. 속죄제물의 피와 고기는 지성물로서 제사장 단 한 방울의 피로 성막을 벗어나게 하면 안 됩니다. 그 피가 어떤 옷에 묻으면 그 옷은 거룩한 것을 빨아야 되고, 지성물이라는 것은요, 제사장들만이 다룰 수 있는 거예요. 성소의 지경을 벗어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속죄제물의 고기도 성소 안에서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었어요. 지성물입니다. 고기를 삶은 그릇, 고기를 삶은 그릇도 지성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기는 깨뜨려라. 네, 이 고기는 지극히 거룩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유기는 닦고 물로 씻어라. 고기는 왜 깨뜨릴까요? 고기는 왜 깨뜨립니까? 고기는 흙으로 만들어졌잖아요. 흙으로 만들어져서, 여러분, 고기는 흡수력이 있는 거예요. 흡수력이 있어서 그 거룩성이, 거룩한 것이 그 속에 스며들어요. 여기는. 그래서 씻은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아예 깨버리고, 그 다음에 유기는 이제 흡수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잘 닦고 물로 깨끗이 씻으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리고 그 고기가 접촉된 것도 거룩하게 된다. 그 말은 성소 안에서 처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속죄제물은 부정함을 제거하기 때문에 극도로 조심히 다뤄요. 죄를 가볍게 여겨서도 안 되고, 속죄제물의 피를 가볍게 여겨서도 안 된다고 보여줍니다. 그래서 속죄제물이 되시는 예수와의 피와 몸을 소홀히 다루지 말 것을 우리에게 경험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사장의 위임식을 간단하게 살펴보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자, 8장 2절에 3절 있습니다. 시작.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함께 그 의복과 관유와 속죄제의 수송아지와 순양 2마리와 무교병 한 광주리를 가지고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으라. 참 재미있는 말씀이 있죠. 온 회중을 회막문 앞에 모으라. 온 회중이 몇 명인가요? 200만 명에서 300만 명. 200만에서 300만 명을 회막문 앞에 모이다는, 모이게 할 수 있나요? 어떤 일이 해야 되는지 한 사람은 그들이 다 들어오게 모일 수 있다. 어쨌든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아서 여러분 이 제사장 위임식, 안수식을 지켜보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제사장 위임식의 핵심은요, 그들을 성별하는 거예요. 성별하고 정결케 하는 거예요. 깨끗게 하는 거예요. 무엇을? 신체. 그렇죠? 신체. 그 다음에 그들을 거룩하게 구별하는 거예요. 제사장의 직무를 위해서 거룩하게 구별하고, 그 다음에 깨끗게 하는 거예요. 정화시키고. 소설을 보면요, 먼저 정결례를 합니다. 미크와 성전에서 성경이 합당한 신체적 정결을 위해서 모세가 그들을 시키죠. 두 번째, 의복을 입힙니다. 의복은 신분을 의미하죠. 신분. 거룩한 신분에 합당한 옷을 입는 거예요. 여러분 샤워 때 거룩한 옷을 입고 오시기 바랍니다. 제일 좋은 옷을 입고 오시고, 내일 세대를 만찬에 제일 좋은 옷을 입고 오시고, 깨끗하고 제일 좋은 옷을. 왜냐하면 우리가 왕의 식탁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과의 언약의 식사에 우리가 초대받은 거예요.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아주 깨끗하고 좋은 옷을 입고 오시기 바랍니다. 옷은 신분을 의미합니다. 제사장으로 섬기는 자가 여러분 엉망진창으로 멋대로 입고 다닐 수 없는 거예요. 의복을 입혀줍니다. 의복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 번째, 기름을 붙여 성막과 모든 기구, 제단, 아론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그들을 거룩하게 구별하죠. 거룩하게 구별하는 힘이에요. 그 다음에 속죄제물을 드립니다.
속죄제물을 드려서 번제단을 정결하게 합니다. 이때 회막 안에 안 들어가요. 회막 안에 안 들어가요. 왜냐하면 회막 안에서 아직 성경본지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섯 번째, 번제의 수양을 드립니다. 아론과 그 아들들의 전적인 헌신을 말하죠. 아론과 그 아들들의 전적인 헌신을 위해서 번제의 순양을 드리고, 속죄제물을 뭐라고요? 정결케 하기 위해서. 번제단과 성소를 정결케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번제는 뭐예요? 아론과 제사장들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물로 올려드리고요. 전적인 헌신. 위임식의 순양은, 위임식의 순양이 있는데 이건 화목제입니다. 그 피를 오른쪽 귓부리에 발라요. 그 다음에 오른쪽 엄지손가락에 발라요. 그리고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발라요. 이것은 뭐냐면 신체 중에서 가장 부정함에 노출되기 쉬운 것입니다. 그렇죠? 오른손, 엄지손가락, 엄지발가락, 그리고 귓부리. 그리고 여러분 잘 보세요. 제사장이 옷 입은 모습을 보세요. 옷 입은 모습을 보시면 옷으로 덮이지 않은 부분이 어디예요? 이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손이죠. 그 다음에 발이에요. 그때는 맨발로 사용을 했어요. 자, 얼굴, 그 다음에 손, 팔. 이 부분이 그래서 부정하게 되기 쉬운 거예요. 부정한 것에 노출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오른쪽 귓부리, 오른쪽 엄지손가락, 그 다음에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피를 바름으로써 여러분 정결케 하는 것입니다. 사실 온 몸을 사실은 정결케 하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영적으로 해석하면 무엇일까요? 귓부리는 뭐예요? 듣는 것입니다. 그렇죠? 듣는 것을 통해서 부정한 것이 되는 들어와요. 우리의 귀를 정결케 하는 것입니다. 손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행위입니다. 우리의 행실입니다. 그 다음에 발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와크입니다. 할라카. 우리 매일같이 걸어가는 우리 삶을 말. 이것을 정결케 하는 거예요. 깨끗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와의 피로 우리의 귀가 정결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손이 정결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발이 정결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귀를 지키십시오. 험담하는 말들, 참수하는 말들 듣지 마세요. 귀를 막으세요. 동조하지 마시고 부정적인 말들 듣지 마세요. 다른 사람을 폄하하고 막 멸시하고 이런 말들은 귀를 닫아버리세요. 내 귀 더러워진다고 거기서 빨리 그 자리를 피해버리세요. 아멘? 근데 많은 사람들이 안 그래. 동조하고 그랬어? 그런 일 있었어? 동조해가지고 귀가 더럽혀지면 입이 더러워져요. 그게 입으로 나오는 게 있어요. 마음도 더러워져요. 여러분, 예수와의 피를 바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입을 지키기 위해서는 귀를 지켜야 합니다. 귀를 지켜야 합니다. 무엇을 들을 것입니다.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눈을 지켜야 합니다. 눈에 보는 것이 마음속으로 들어요. 그래서 의지가 올라갑니다. 여러분, 귀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아멘. 손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할라카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위임식은 7일 동안 하는 말씀이 되죠. 대제사장과 제사장 사역이 얼마나 막중한가를 보여주는 것이고 완전 완성을 나타냅니다. 이 모든 일을 누가 진행합니까? 모세가 진행을 해요. 모세가 진행합니다. 모세는 제사장이 지금 여러분 공식적으로는 아니잖아요. 근데 제사장이 그걸 하고 있어요. 모세가 이들을 시킵니다. 모세가 이들을 기름으로 바릅니다. 모세가 번제를 드립니다. 모세가 속죄제물도 잡고 번제도 잡고 있어요. 모세가 지금 제사장 역할을 하고 있어요. 이해되십니까? 아론의 반차와 달라요. 그리고 그들보다 높은 대제사장 지금 수행하고 있어요. 누구를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와를 보여주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 예수와를 지금 모세가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레이기 말씀을 통해서 먼저 우리가 예배를 배우고 거룩한 삶을 배우고 그다음에 나아가서는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훈련되는 여러분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나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은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우리가 이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번제와
소제와 속죄제, 속건제, 그리고 허목제를 올려드리며 진정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토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참된 예배를 배우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법을 배우기 원합니다. 예수와를 통해서, 예수와 안에서, 예수와의 보혈을 입어서 우리 날마다 하늘의 지성소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예배를 가르쳐주시면 감사합니다. 토라와 성령을 예배하는 법을 가르쳐주시면 감사합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흠없는 것으로 예배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내 삶 속에 첫 번째로 여기고, 주님, 당신께서 기뻐하시는, 기쁘게 연락하실 만한 그런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통성함께 기도하십시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찬양을 드립니다.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주께서 성전의 예배를 계시하셨고, 주님 희생자를 통해서, 코로나를 통해서, 주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주시고, 주님 보여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이 내기를 통해서 열어주신 이 예배의 원리들, 이 예배의 정신들을 주님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새기게 도와주시옵시고, 항상 예수와로 말미암아 우리가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고, 선을 행함과 주님 구제하고 나눠주기를 잊지 않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 진실한 기도와 그리고 감사의 삶을 우리가 멈추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입술의 열매를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의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선을 행하기를 원합니다. 말씀대로 진리대로 행하기를 원하고, 주님 많은 영혼들을 섬기고 나눠주고 베풀며 구제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에게 주신 예물과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뿐만 아니라 주님 많은 사람들 섬기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이 말씀대로 수행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행동이 달라지기를 원하고 우리의 한라타가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제사장으로 훈련하여 주시옵소서. 입술만이 아니라 입으로만이 아니라 주님, 우리가 실제적으로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우리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무엇인지 주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와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론의 축복으로 모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예바르케카 아도나이 베이시메레카 야엘 아도나이 바나벨레카 미후네카 이사 아도나이 바나벨레카 베스레카 샬롬.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비추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베시전 예수와 하마시아 사가 샬롬 샬롬 할렐루야.